우리나라의 봉이 김선달 있잖아요.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오늘 그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앨런 머스크. 저는 앨런 머스크가 꼭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엄청난 투자자들을 모으고 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 저런 생각, 저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고 진행할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시작할 때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전기 트럭을 내놓고 한 번 충전하면 1000km 간다. 그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내놓고 투자자를 모으고 큰 사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 또 두렵기도 하죠. 이런 분들이 혹시나 잘못 생각하면 이 지구의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지혜들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수철 교수님이 쓴 책 중에 Great Peop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지혜는 무한하다. 무한한 지혜를 쓰지 않고 유한한 자원을 쓰는 것은 가장 큰 낭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은 유한하고 지혜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늘 그 사건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바로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냐,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냐라고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혜를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이제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대리가 하도 시시건건 따지고 그러니까 이 상사가 불러서 똑똑한 거하고 지혜가 차이가 뭔지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똑똑한 거하고 지혜. 그러니까 이 대리가 쉽게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 그 상사가 하는 말이, 똑똑한 것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다. 상사의 옳고 그름을 잘 분석해서 그걸 시시건건 트집을 잡는 것은 명석한 거다. 똑똑한 거다. 지혜라는 것은 그것을 알고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묵묵히 참고 있는 것. 스펜서라고 하는 분이 행복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에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지만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바로 행하지 못하는데 현대인이 결점이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많이 배우지만은 정확한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행동이 없다. 이것이 현대인의 결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말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educated
incapacity. 얘가 돼서 incapacity. 예. 교육을 받았는데 무능하다. 이게 교육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무능하다. 정말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 보면 공부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냥 평생을 공부를 해나가는데 뭘 할 줄 몰라요. 할 줄을. 그래서 제가 가끔 핀잔은 해요.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해도 된다. 뭐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냐. 제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게 이런 거예요.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무능한 거. 또 이분이 한 거, educated unhappiness. 교육은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교육을 받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건데 행복하지 않다. 그럼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거죠. 이분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소유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 그죠? 지혜가 없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죠. 내가 가진 이 소유, 그죠? 소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작은 것 하나 가졌어도 그걸 소중이고 그 값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죠? 그 사람은 작은 걸 가졌어도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없이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다. 그죠? 그것만큼 힘든 사람 없죠.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 괴로운 거죠.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병욱 교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지식만 있고 그러면 덕이라는 말을 써요. 덕이 없으면 사기꾼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기꾼이 누구와 사기꾼인데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사기꾼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농사 짓듯이 봄에 씨앗 뿌리고 가을에 자기가 한 것만큼 거둔다 생각하죠. 절대 뻥투기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뻥투기 생각 자꾸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그래서 여러분, 사기당하는 것도 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왜 사기당해? 어쩔 수 없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사기당하는 거죠. 또 부귀영화는 누리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재산은 많은데 하는 짓 보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의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오늘 성경도 그렇잖아요. 지혜가 제일 먼저다 그래요. 지혜가 제일 먼저다. 오늘 성경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쓴 거 아니에요? 이 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3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윗 왕이 아버지가 40년 나라를 통치하다가 21살 된 이 솔로몬 왕한테 이제 정권을 위임해줘요. 그 당시만 해도 왕이 모든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재판도 하게 되고 법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상권 분립이 돼서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더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일천번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것은 천일도 얘기할 수 있지만요,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매일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일. 그죠? 한국교회가 가끔씩 뭐 1000번제 뭐 그런 거 해요. 그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냐면 할 수 없다는 정말 각박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가서 묻는 거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그런 거예요. 되게 1000번째 제사 드리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누구라도 기도할 거예요. 이게 이 솔로몬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대체 내가 다스릴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주겠으니까 구하라. 그럴 때 뭘 구하겠어요? 구할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부에서는 시시각거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내게 그런 힘을 주셔서 군사를 주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셔서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딱 하나 기도 구하자. 지혜해달라고. 거기 사무엘상 3장 10장에 보면 그 지혜 구한 것에 대해서 딱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야가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하고 주려고 하는 사람의 분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것만 주장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마 주더라도 빼앗기는 마음으로 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구했는데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들었다. 그 지혜를 주고 덤으로 또 주잖아요. 덤으로. 그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지혜를 얻고 나니까 다른 게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구할 게 뭐겠어요? 건강 구하겠어요? 물질 구하겠어요? 정말 구할 거 보면 지혜잖아요. 앨런 머스크처럼 정말 그런 지혜,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소심이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 덤으로 안 주시겠어요?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뭐라 그래요? 지혜의 대명사 하잖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이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런데 지혜란 말을 쓸 때 우리는 그냥 지혜 이렇게 썼지만 성경 원문에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게 원문에는 뭐냐면 레브 스미트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의 레브 스미트. 그래서 레브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고 스미트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했죠. 우리는 잘못하면 꾀라고 생각이 돼요. 꾀.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직역을 했어요. Hearing heart. 그냥 듣는 마음.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거기는 discerning heart라고 해서 discerning heart라는 말을 써요. 이게 조금씩 다른데 의미는 사실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잖아요. 열린 마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왜냐하면 영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성가대나 우리 헌금회는 기도할 때 꼭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정결케 해주세요.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계획한 것이 우리 봉사자들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걸러지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건 열려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도 보면 지혜를 그라고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리고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예수 민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게 사실 축복이에요. 그저 주일날 돼서 먼지 툭툭 털어와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요새 교회들이 많이 성경을 이 스크린에 띄워주는데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스크린에 띄워주면 아마 성경책 갖고 오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편하잖아요. 저도 이게 편한지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배 시간만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손에 짊어지고 다니면 언제라도 지혜의 근본되는 말씀,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내 열린 마음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가 거리에서 외친다 그래서 지혜가 거리에서 외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덜 지혜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다 공평하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문제는 왜 안 돼요?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열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덜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고, 그죠? 똑같은 사건은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들리고 들리지 않고, 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오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했는데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게 기도하더라고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그래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복권 생각할 때도 있다니까요. 목사가 이러면 이게 안 되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고 성경 읽어요. 그죠?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면 그 시간은 헛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안 들릴 때 마음을 보면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게 안 들리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게 돼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지 그때 안 되면 영원히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완악해지기 시작하면요 뒤돌아키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은 편해요. 그렇게. 근데 그걸 사랑으로 용서로 바꾸려고 그러면 정말 몸부림치지 않고, 그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왕에 10번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처음에 했으면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그런 힘든 경험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니에요. 점점 각박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하고 난데 어떻게 돼요? 쫓아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망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죠? 군사를 들고 쫓아가다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잖아요. 이게 완악하다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못 들어요. 저만 하면 뭐가 잘못된지 알만한데 못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국에 기독교 신문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들 명성교회 장로 당회에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어요. 그냥 안 들어도 화가 나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세상에서 그 똑똑한 장로들이 그렇게 멍청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법을 어기고 잘못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걸 다 당연하게 써서 발표를 한 걸 보고 이렇게 들을 기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막히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에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뭐라 그래도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들을 소리를 못 듣게 돼 있어요. 때로 교만한 지식에 의해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지금도 성남에 가면 5일장 서서, 저도 한번 가봐서 5일장 쓸 때 주일날 아니다가 보니까 정말 사람 많고 안에 정말 물건이 많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5일장 많이 따라다녀서 우리 어머니 매냥 쌀, 보통 우리 어머니가 머리에 이을 수 있는 쌀이 3말이었어요. 3말. 그리고 한 손에는 열무 몇 단, 또 한 손에는 뭐 시금치 몇 단, 그리고 등에는 뭐 계란 몇 줄 이렇게 들고 나가면 어머니가 이제 고을째 가서 이렇게 쭉 펴놔요. 펴놓고 이제 기다리잖아요. 때로는 일찍 다 팔아서 기분 좋다고 뭐 꽈배기 하나 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걸 다 못 파셔서 이렇게 들고 다시 돈을 보면 참 치근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린 나이니까 시장이 재밌어요. 별거 다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보면 어느 이렇게 가면 하나에 별 물건이 다 있어요. 하나 뭐 비녀, 뭐 호미 이런 것들 쫙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박물 장사가 전국에서를 모아다가 쭉 파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뭘 하나 딱 본 거예요. 거기 딱 눈이 마주치니, 거기 눈이 꽂히니까 꼼짝 않고 보고 있다가 그를 집어서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주인은 이미 봤잖아요. 근데 이 집어가는 사람은 누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짜 보고 있다가 이제 집어간 거죠. 그래서 이 장사꾼이 쫓아가 붙잡아서 그 별로 값도 안 나가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가지고 도망갔냐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도 사실 그게 값이 얼마 안 나간 건데, 안 나간 거지만 쫓아가 잡아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자기가 계속 보고 있다가 너무 그게 귀하게 보여서 누가 보고 있는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가져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비녀인데 뭐냐면 거기다가 노란 칠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금비녀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으면 다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써놨어요. 아주 재밌는 말인데,
지식과 지혜를 정의해 놓은 건데, 지식은 현재에 대한 생각이고 지혜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식은 현재, 이게 현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근데 지혜는 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어떠한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걸 예측하고 지금 행동하고, 이게 지혜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지식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고 지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배려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식만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고. 그렇죠? 아마 우리가 선물 고를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렇죠?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고를 때가 있어요. 이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좀 참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지식은 세상 일을 생각하고 안일만을 생각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 세상 일만 생각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봉사하다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을 하면 당연히 힘들어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이 책에서 이런 또 얘기해요. 지식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분석적인 데 비해 지혜는 전체를 본다. 그렇죠? 지식은 아주 분석적이고 부분만 보지만 지혜는 전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해결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나무를 보지만 지혜는 숲을 본다. 또 마지막으로 지식은 경험에 매이지만, 그렇죠. 지식은 경험에 매이지만 지혜는 초경험적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초경험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우리가 경험을 안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진짜 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어느 집이 좀 어려우니까 하숙을 쳤어요. 하숙을 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하룻밤 며칠밤 이렇게 이제 자고 가는데 오늘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며칠을 지내다가 짐을 하나 보따리 맡기고 왔어요. 맡기고 하면서 이 보따리 굉장히 중요한 게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둘이 왔을 때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 한 사람이 와서 보따리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했던 이야기를 잊어먹고 그냥 보따리를 내줘요.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사람이 올 때 보따리를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보따리를 줬으니까 이게 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이 주인은 계속해서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이제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워하는데 오늘 한 사람이 이제 숙박하면서 이 주인이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잠을 못 자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두 사람이 왔을 때 그걸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줬는데 이게 찾으러 올까봐 늘 잠도 못 자고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찾으러 올까봐.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찾아오면 주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한 사람이 찾아오면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혼자 온 거는 한 사람을 죽이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호 중요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면 절대 주지 마라. 그죠? 야, 그 얼마나 지혜, 정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게 지혜가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문제를 풀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잊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우리 소피아잖아요, 소피아. 그래서 제가 철학, 그러니까 철학이 뭐예요? 필로소피아이죠. 이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책이에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뭐예요? 최고의 철학책이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보화는 다 이 속에 들었어요. 저는 어떤 데 그래요. 앨런 머스크 같은, 봉기김선대 같은 그런 지혜를 받는 것도 이 성경에 다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다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무식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뭘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리석은 게 문제라는 거죠.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 이 지혜를 사랑하라. 거기에 4장에 8절 9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그가 뭐냐면 지혜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를 높이라. 이게 우리가 성품화되어야 돼요. 이게 생활화되어야 돼요. 생활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체질화되고 성품화되고 그 지혜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저는 그렇다고 확신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약속했잖아요. 그를 높이고 그를 품으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이고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때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혜의 책인 성서를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복잡하게 얽힌 세상을 쉽게 풀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는 삶이 성품이 되고 체질화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